불신자들이 만일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만일 우리들에게 질문하기를 정말로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냐라고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만일 불신자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째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냐 질문하면서 비난하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의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왜 너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불신자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그건 오해하신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산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쉽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게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됐지, 의롭게 살면 됐지, 왜 예수님까지 믿어야만 천국에 가야 되느냐, 그런 독단이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텐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고 정말 누군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답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착하거나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니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직접 마주대하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착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지녔는가를 늘 깨닫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정말 온 국민으로 하여금 치를 떨게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탄해하면서 정말 비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들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인 적도 없고요, 사기친 적도 없고, 우리는 남의 것을 갈취하지도 않았고,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따뜻하게 애정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쓴 시편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시인데,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다고요? 진실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을 비방하면서 삽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욕을 해대고 험담을 하면서 삽니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배 아픈 그 마음,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분노하는 마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치가 떨릴 만큼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자격에 합격할 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인 줄로 압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얼마나 악한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악한 성품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잘 아는 목사님 댁에 아이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거 망가뜨리지 말고 어지르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이것은 만지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만졌어요. 만지지 말라는 걸 만지고 깨트리고 어지러 놓고 완전 방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 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만졌고 왜 이걸 어지럽혔느냐? 그랬더니 그 3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는데 제가 누구냐면 지금 돌도 안 된 갓난아이가 누워서 젖 먹고 있는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달라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말씀이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 인생이 도무지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간음한 사람이고 모두가 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해야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이웃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착하면, 거룩하게 살면, 의롭게 살고 완벽하게 살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 점호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점호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점호를 하게 됩니다.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런데 조교가 들어와서, 그 교관이 들어와서 그 관물대에 하얀 장갑을 끼고서 관물대를 한번 쓱 닦으면 뭐가 나오죠? 먼지가 쫙 묻어나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그 조교의 눈에
아무런 먼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들끼리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나이스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어이없이 도달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와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았어요. 축구 감독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마 축구 감독을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축구를 잘하는 그 선수들로 모아서 정말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기대에 부풀어서 월드컵 예선전을 보냈더니 세상에 골대에 슈팅 한 번 못 날리고 지고 오는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인 것처럼 잘하는 것 같았는데 유럽의 강호들 또 아시아의 강호들 만나면 전혀 힘도 못 쓰는 것이 한참 실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청소하면서 방안이 깨끗해졌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우리 방이 괜찮고 우리 방이 정말 깨끗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창문을 여는 그 순간에 햇볕이 쫙 비치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먼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성경적인 가르침도 우리가 착하게 산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별된 사람이요 성직자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하나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껴안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선지자로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신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 때에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인도의 캘커타에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서 설 수 있겠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나이팅게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슈바이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던 법정 스님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나는 더러운 것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과 같아요.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만든 타이타닉호가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까지 항해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배는 너무나도 큰 배였는데 한 3,000명이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서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부터 뉴욕에까지 여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한 5일 동안 여행을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빙산을 만나서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그 좌초된 사람들, 그래서 배가 지금 대서양 한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물에 빠져 있는데, 그 바닷물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날 수 있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몇 시간 더 버티다가 죽는 겁니다. 영국에서부터 5일간 배를 타고 온 거리에, 거기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며칠이 걸리는 그 거리에, 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아주 추운 바로 그곳에서 몇 시간, 내가 수영 잘하면, 수영 선수면, 올림픽에서 수영으로 금메달 딴 선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10분, 20분, 1시간 만에 죽을 거, 그 사람은 아마도 한 대여섯 시간, 7시간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가운데 1514명이 죽었는데요, 살아난 706명은 누가 살아났는가? 수영 잘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구조선이 와서 건져준 사람이 살아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처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의로, 아무도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몇 시간 더 버틸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몇 시간밖에 더 버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빌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씌워져서 우리들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2004년 76회 아카데미 단편 영화 후보로 올라갔던 체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체코의 감독 바비 가라베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MOST라고 하는 영화인데, 체코말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빠, 나도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일하는 곳을 보여줄게 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은 일하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직장이 어디냐면, 그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도개교 관리인입니다. 강에 다리가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그 다리를 열고, 그래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배가 지나가지 않을 때는 다리를 내려서 그 다리 위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그 다리를 관리하는, 도개교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빠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에 온 이 아들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스럽게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배가 오면 이걸 스위치를 내려서 이 다리를 올리게 되고, 배가 지나간 뒤에는 다시 이걸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거란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가 신나게 그걸 설명을 듣고 그 직장에서 재미있게 놉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기계실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기계실에 가 있는 사이에 저 멀리서 기차가 옵니다. 기차가 오는데 그 기차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오는 겁니다. 지금 도개교 다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차가 멈추라고 하는 신호등이 켜 있는데 그 기차의 운전사가 그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밀어서 이 도개교를 향해서 전진해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하냐면 아들이 먼저 발견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소리칩니다.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가 오니까 다리를 내리세요. 그런데 기계실에 들어간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 설명을 듣고서 자기가 직접 그 레버를 당기기 위해서 그 기계 조작하는 곳으로 가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레버를 당겨서 다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하며 달려가다가 거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톱니바퀴 사이에 다리가 끼어버려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차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리를 내려야 되겠다고 빨리 달려가서 다리를 내리는 레바를 당기려고 하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 어디 갔느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저 밑에 아들의 다리가 톱니바퀴에 끼었어요. 그 순간에 이 아빠는 눈물을 머금고 레버를 내립니다. 기차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는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영원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보았자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말하기를 열심히 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영을 열심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면 미국 뉴욕으로 헤엄쳐가서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들을 향해서 열심히 수련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면벽수도 하면 그러면 언젠가는 당신들도 해탈하게 될 것이고 부처가 될 것이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될 것이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돌을 닦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내 수영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미국 드라마 가운데 CSI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범죄 수사 드라마입니다.
그 CSI 뉴욕 에피소드 시즌 9의 13번째 1화에 보면 조 댄빌이라고 하는 여자 형사가 있는데, 그 조 댄빌이라고 하는 여자 형사의 뒤를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미행하고 있는 것을 이 여자 형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 댄빌이 그 남자와 맞닥뜨리면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길래 내 뒤를 미행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조 댄빌이라고 하는 여자 형사에게 말하기를, 저는 켈빈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당신의 여동생의 심장을 제가 이식받았습니다. 심장 이식받아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서로 그 도너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하고 연결을 잘 안 시켜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심장을 받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심장을 누가 나에게 줬을까 궁금해서 알아봐가지고 바로 그 여자 형사의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남겼던 심장을 자기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심장을 줬는가 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 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의 여동생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이 형사가 그 남자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Are you a good man? 당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으로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의 가족들은 심장을 받는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말하면서 내가 당신의 심장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봐도 되겠냐고 하면서 만지면서 하는 말이 strong, beautiful.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에 대고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닐까 싶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살려낸 너희들이 Are you a good man? 너는 정말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느냐? 너는 내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느냐?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영접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허울뿐인 행사들을 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은혜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바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심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같이 찬양